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의 시간상의 마지막의 정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입니다. triumph,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단들과 사변적인 사람들이 계시록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원래 요한 1, 2, 3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은 것 같은 공포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있는 자들, 요한 1서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의 종국적인 마지막은 승리이다. 사도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썼죠.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사자는 딱 두 번 웁니다. 첫 번째는 서열에서 밀려났을 때, 두 번째는 사냥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웁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자들은요, 소리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제압합니다. 사단이 울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단지 두려움을 줄 뿐이죠. 두려움을 줘서 성도로서 누려야 될 이 승리와 감격스러운 오늘의 현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승리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세상의 방식처럼 왕의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하시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사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 위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사단과 귀신들과 이미 죽은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완료형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승리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전부이며 그 생명이 사랑으로 내게 승리로 주어졌음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건강이 무너졌어도 재정적으로 암울해도 여러분들은 승리자십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시는 방식을 어떻게 하셨냐면 지난주에 설교 때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양으로 그 모델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걸 요약해드리면 성육신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밑에서 계단 하나 밑에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한 단계 밑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는 생명을 내놓는 사랑의 모습이 성육신의 사랑의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고 싶습니까? 내 목숨까지 주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곳에서 잠시 떠나 이젠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위로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일어나기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승리,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수동태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사랑을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은 자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를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해서 숨찬 나의 인생 앞에 이제 지친 내 인생의 문을 여시고 그 성육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 소망을 되찾는 인생,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십자가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보이셨거나 내가 그렇게 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받는 승리,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기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하십니다. 1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나음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속일지라도 네 믿음이 약하잖아, 너 이런 약점이 있잖아 속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감내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덮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룩 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날개처럼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 날개 아래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열매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생명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생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좀 단어를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될 권세라는 얘기죠.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될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동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권과 통치권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너가 젊은 날에는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여전히 사고뭉치였던 베드로 우리 형님께서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안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될 영향력, 그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 결정할 때, 무엇이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 기회가 생겼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때 그 일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빨리빨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의 표현, 내 생각의 표현, 내 행동의 표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지를 한번 검증한 후에 움직이는 자들, 그것이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멋대로 성공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낫다는 뜻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가치체계를 우리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권위체계라는 거예요. 권위체계. 세상의 모든 직장의 리더들, 정치의 리더들, 국가의 리더들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의 리더인 남편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그 권위체계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따라 살아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게 되어지며 어떠한 세상의 평지풍파 속에서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전혀 해를 받지 않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80년 가까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종교와 정치체계 사상을 갖고 있는 바벨론에 서 있었지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며 80년 동안 그는 국가의 통수권자로 서 있었었죠. 왜 가능했습니까? 10대 때는 풀물불에 그는 빠졌지만 살아났고 그의 은퇴 시기인 마지막 80대 초반에는 사자굴에 빠질 정도로 그는 늘 위협 속에 살았지만 그가 끝까지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 성품,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권을 주께로 드릴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을 얻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기도단을 쌓는 것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 갖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주기도문의 말씀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와 모든 물질과 모든 만물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분이 유지하시며 그분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때문에 모든 만물은 주님께 소유된 것입니다. 나의 권위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온 열방의 통치권자가 누구이신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자,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어야만 마지막 때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모습들이죠. 성도들은 그 환난을 다 통과하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 환난에 전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의 몫은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많은 자들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을 얻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다면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 그것은 바로 곧 그분의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4절, 14절을 자막을 통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핵심 컨텐츠들입니다. 세상 속에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핵심 가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은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의 선한 뜻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구원을 얻는 영생의 선물을 거저 받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체계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처럼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혈통에 속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놀랍도록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보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가치체계와 인생의 목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적용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큐티하셔야 하며 24시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며 무슨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락함에서 깨어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안함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율법이 우리한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킨다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경험하는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 영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율법, 말씀을 지킨다는 삶은 어떤 태도로 가져가면 좋겠냐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자원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영광을 얻겠다는 이 자원함과, 그리고 영광을 주신다라는 소원함, 자원함과 소원함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얘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멍에를 져주겠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구원 얻은 자들이 혼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델링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회적 관계와 결정권, 그분의 가정관, 그분의 인생을 향한, 약자를 향한 태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성공의 신화를 목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꾸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실천하는 실제의 예는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막이 하나 좀 빠졌네요. 갈라디아서가 빠졌습니다. 자, 그냥 자막이 나왔으니까 자막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방금 나온 자막의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보상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이후에 배고픔에 굶주려 계시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먹을 거를 드릴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던 것은 성도들의 부름 자체는 사회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공급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그 부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꿈꾸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뭘까, 내게 사랑을 주신 그분의 그 뜻이 뭘까, 나를 승리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섬겨드리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도들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받은 자들의 승리의 방식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앞서죠. 좋다, 힘들다, 싫다라는 감정이 앞서죠.
그 다음에 좀 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2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감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길 원하는 것일까? 승리자가 되려면요, 승리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죠. 강한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연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에서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근육을 키우고 그 운동을 쉬지 않고 훈련해야 합니다.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농부들은 하루에 빠짐없이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곡식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죠. 진짜 승리는 멍하게 있는 자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노동도 기쁘게 여기고, 말씀을 먹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내 가정과 사회와 직장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그것도 훈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는 승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본인은 수동적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서셨고 십자가 앞에 달려 죽으셨을 뿐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음부 가운데 3일 동안 내려보내셔서 그 3일이라는 의학적인 완전한 죽음, 또한 영적인 죽음을 선언하신 이후에 절대 불가항력적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던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두신다면 나는 살아난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준비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것을 도전해 보다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나의 할 몫은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걸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결정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결정은 가족을 위해서 죽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영웅적인 위대한 꿈을 갖지 마십시오. 다 자기를 크게 보이려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죽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참을 수는 있지만 사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방식의 내가 영웅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트리거, 핵심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돼서 그분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분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순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녀로 높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5절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 상을 베풀어 식사를 같이 해주신다. 완벽한 승리를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승리의 요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역사의 결정권자가 나의 원수된 자들, 특별히 사단 앞에서 얘는 내 자녀야, 얘는 이 일에서 깨끗해 라고 하나님의 공적인 법적인 저스티스가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감격은 인생의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을 삼켜버렸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패배의 위협적인 존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는 자잘한 사건들은 그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관심 있으십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승리케 하시길 원합니까? 세상적인 승리와 소유와 경쟁심과 자존심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를 더 높이려는 승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녀된 승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 속에 그 승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신, 그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거듭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영광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